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맑은 정신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이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맡은 자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그리고 6절 그리고 22절 중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장사꾼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또 애굽 사람들을 제치고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셉이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뒤에 베냐민이 있습니다마는 베냐민이 나기 전까지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매우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있는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치고 있는 양떼들은 다 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시켜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습니다. 산을 넘고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서 마침내 세겜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세겜에 형들이 없었죠. 그래서 형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형들과 양떼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단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에서 온실 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석이나 부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구에겐가 귀함을 받고 누구에겐가 좀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그 권력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응석이나 부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산 사람, 들 사람처럼 산과 들에 익숙한 형들에 비하면 그는 정말 온실 안의 화초처럼 자라서 형들이 있는 험한 산, 사막, 그리고 산악을 그는 헤매면서 그리고 그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맡겨준 일을 수행하는 그 일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 험한 일을 내게 맡깁니까?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두말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전폭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성이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부모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이어서 그 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응답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니요 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을 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눈속임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도 갔다가 왔다라고 거짓 보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그런 잔꾀를 전혀 부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그곳 세겜으로 갔고 그 세겜에서 형들과 양떼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형들이 옮겨간 도단으로 또다시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사막을 넘고 험악한 그런 산악지대를 지나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져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양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잔꾀를 부리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라고 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의 참모습은 이런 겁니다. 예라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의 그 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은 사실 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온실 안의 화초처럼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험한 일을 자기에게 맡길 것이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험한 일을 자기에게 맡겼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아들이 요셉이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런 험한 일을 합니까? 종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서 보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어려운 일을, 이 힘든 일을 내게 맡기냐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되먹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죠. 그런 사람은 중요한 일, 정말 그런 일 맡겨놓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고 그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겨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맡겨도 괜찮을 사람이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해 낼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그마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등에 업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온갖 횡포를 부리는 그런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에게 뭔가를 맡기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똑같은 형국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 아버지에게 전폭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손에 물을 묻히며 설거지를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누가 험한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도 누군가에게로부터 그렇게 맡겨질 때, 그렇게 요구가 되어졌을 때 그 일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사람이 되고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8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다 위탁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과 신실함은 자기에게 누가 무엇을 맡겼든지, 그리고 그 자신이 무엇을 맡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충성도 신실함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천방지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천방지축, 동서남북으로 그냥 널뛰기, 미친 누가 널뛰듯이 한다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라는 사람에게 왜 이 일을 맡겼는가? 왜 이 중요한 일을 내게 맡겼는가? 왜 이 큰 일을 내게로 맡겼을까? 왜 내게 이 일을 위임했는가?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믿을 만하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 그래서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켜보니 분명히 충성을 하고 헌신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는 거죠.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그리고 감옥소의 간수장에게로부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맡겨지기까지 그는 보디발이 볼 때에도 간수장이 볼 때에도 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져서 그 일이 요셉에게 맡겨진 거예요. 아주 그냥 사기 놀았다 그러면 맡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뭘 맡겼다가는 내가 큰 코를 다치겠다라고 여겨졌다면 일을 맡겼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어져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일을 정말로 잘 처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게 하고 감옥소의 사무장이 되게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나 간수장의 눈에 들기 전에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도록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충성되고 아주 신실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큰 일일수록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그 큰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일을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았다가 그것을 맡아서 일을 그르치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 중요한 일, 그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권력을 가지고 사리와 사욕을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구나. 그런 생각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맡은 일은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사람에게 맡겨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과연 그를 믿고 맡겨준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충성했고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그리고 양떼들의 안부를 그렇게 알아보고 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역시 요셉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요셉은 잘할 거다. 보디발이 자기 집의 가정총무로 요셉을 세운 것도 요셉은 정말 잘할 거다. 그래서 맡겨준 거예요. 감옥소에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소의 사무 보는 일들을 온전히 요셉에게 맡긴 것도 요셉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잘할 거다. 요셉은 아버지도 실망시키지 않았고 물론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한 행적을 보면 아버지를 실망시킬 사람은 아니었다. 보디발, 시위대장 보디발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소에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 행적을 보면 결코 실망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간수장에게 절대로 실망시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자신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도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며 남자 대 여자로 관계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했어요. 확실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육신의 요구에 끌리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욕구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욕이죠. 먹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죽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이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에 대한 욕구죠.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좀 더 가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없으면 그는 그야말로 거지처럼 살아야 되죠. 세 번째로는 성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성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자식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죠. 계대를 이어갈 수 없어요. 네 번째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입니다. 힘, 위에 올라서고 싶은, 다스리고 싶은. 이것이 없으면 정치를 못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열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되죠. 명예에 대한 욕심, 이 욕망, 이 욕구,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외에도 많은 욕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욕, 재물욕, 성욕, 권력욕, 그리고 명예욕, 이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도를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적질을 하고 그리고 탐심을 품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도를 넘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점에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신전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이죠. 신전 의식 신앙. 여러분, 요셉에게 이 신전 의식 신앙이 없었다면 그는 자기의 욕구나 또 보디발의 아내의 욕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지 않는 그건 넷이죠. 멋진 남자를 보고 야 멋지다 그렇게 느낄 수 없는 여인의 감정, 그건 여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청년입니다. 왜 이런 욕구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 욕구를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무절제한 여인이죠. 요셉이 절제를 잘함으로, 요셉이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함으로 더 이상의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의식 신앙, 요셉에게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을 거예요. 신전의식 신앙이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사람들이 죄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 신앙이에요. 신전의식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다른 거죠. 어두운 데서와 밝은 데서가 다른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신전의식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여기 계신다. 바로 그런 신앙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은행심사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앞에 설 것이고,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행한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하여도 감각이 없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누가 알아주냐라고 하는 생각에 때로는 사로잡히기도 하죠. 신전의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이 오고, 그 서는 날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전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요셉은 이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어물쩍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일이 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전의식이 없으면 내가 오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억울한 누명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게 될 때 항거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묵묵히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해 주신다.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잘못된 전쟁이었어요. 내가 막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확 갈아 엎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하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자기 인생사의 주관, 그리고 세상사의 주관, 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덮었었지만, 감옥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지만, 그는 전혀 항변하지 않아요. 항거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요셉의 충성됨, 요셉의 신실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인생의 행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아버지의 그 명령하신 것, 아버지의 부탁하신 것, 아버지가 요구한 것을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 내려고 하는 그의 충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무로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하는지,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내려고 하는
요셉의 이 충성된 모습과 신실한 모습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감옥살이하면서 그 간수장에게서부터 그에게 맡겨진 사무장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보디발이 간섭할 일도 없고 간수장이 간섭할 일도 없을 만큼 아주 그가 신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이 요셉에게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바닥, 인생의 어떤 그 막다른 골목, 거기에 다다랐죠. 감옥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요셉이 살아온 행적이 감옥에 갈 만한 일입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디발의 집에 오기까지 그가 감옥소에 들어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감옥소에서 사무장 일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죄수의 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바닥, 인생의 막다른 골목.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세상 깨끗하게 살면 뭐하냐? 세상 충성스럽게 살면 뭐하냐? 세상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뭐하냐? 결과는 인생의 마지막 그 바닥, 거기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알아주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까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들로서, 한 집의 총무로서, 감옥에서의 사무장으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믿고 맡겨준 일, 그가 맡은 일의 충성과 신실함으로 잘 감당했던 요셉,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묵묵히 침묵하면서 자기 일에 열중했던 요셉,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소리살이에서 끝났습니까? 그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라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의 버금가는,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하고 내하고 다른 거는 인장반지를, 이 신분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너나 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렇게 할 정도로 왕의 버금가는 권력, 왕의 버금가는 그런 명예, 왕의 버금가는 세상의 영화를 지금 요셉이 누리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 존귀한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신전의식 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감옥소에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기까지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험악한 일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신앙. 보디발이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일을 맡겨주신다. 성경에 오늘 그대로 나와 있죠. 간수장이 그에게 일을 맡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한 최고의 것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신실했어요.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성되의 여김을 받은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의 여김 받고 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사람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 잘 선택했고 잘 세웠구나, 정말 믿을만 했구나,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당회로부터 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 맡겨졌어요. 그 귀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고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적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이 일이 뭐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서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또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억울하고 누명 썼다라고 해서 못하겠다, 항거하고 항변하고, 요셉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더 귀하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였어요. 한 가정의 가정총무였습니다. 감옥소에서 사무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당시 패권 국가인 애굽의 총리, 그러면 여러분 정말 고개 치켜들고 볼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의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죄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겠어요? 충성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맡은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그 일이 별로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찮게 여겨지는 일에 여러분의 성심을 다하십시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게 일을 맡겨줬다. 나를 믿고 맡겨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자, 신실하자. 그런 신전의식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은 일,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요셉이 그 당시의 패권 국가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거든요. 오늘 이 성경 39장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그렇게 여러분 주도적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부터 여러분 할 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려가는 그 밑바닥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엉뚱한 마음 먹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막다른 골목에서라도 그 바닥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임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맡겨졌던 충성과 헌신과 신실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들어서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 아주 큰 일에 그 사람을 들어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